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참 많이 나오셨네요. 위에도 점점 더 많이 오시는데,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은 우리 기가 찬 우리 최인혁 우리 복음성 우리 그 가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100만 불짜리를 못 들은 분들 억울해서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주 정말 옛날에도 들어봤지만은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참 찬양을 통해서 심령을 막 그냥 뜨겁게 뒤집는 아주 참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은 또 해주실 텐데, 늦게 오신 분들은 그때 아주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들 잘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잘들 나오셨어요. 아주 참 우리 이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점점 밝아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삭개오처럼 뭐 그렇게 부자가 돼서 욕을 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됐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큰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 아멘. 그렇게 큰 부자가 말이죠.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은 가난한 초라한 목수인데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굉장한 사람으로 압니까? 그런데 이 큰 부자인 이 주인공이 예수님 찾아온 거 보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골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이 세상 향락에 정신이 없는데 이 부자는요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 사람은 그냥 이 현실에 그냥 향락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면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이때 뭐라 그래서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 부자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선한 분이요 이러니까 꼭 이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간들 중에는 선한 자가 없나니라. 그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 엄청난 그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 믿으면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럴 때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계명을 나열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부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온 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알고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그러진 아니하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열매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믿음이 좋을수록. 아멘?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정비례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말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모든 계명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뚱아리는 멀쩡해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서 없어. 영혼이 없어. 그 사람은 그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믿는 것처럼 사는데 전혀 행함이 없어. 증거가 없어. 열매가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자, 그런데 부자의 대답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참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간음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도 안 했고 속여 취한 법도 없고 부모를 잘 공경했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그 계명을 알고 그걸 지켰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보시면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것도 계명이에요. 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는 뭐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별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잘들 줘요. 왜? 사랑하니까 잘 줘요. 그리고요, 내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접도 잘하고 잘 줘요. 잘 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신문에 광고 난다 그러면 그냥 그때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탁 내놓는다. 그러면 TV에 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잘해. 그러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 내가 대접해도 날 대접할 리가 없는 사람,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하찮은, 너무나도 우리 형제 중에 작은, 가장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그렇게 도와주고 대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주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터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택배로 보내주겠다. 가질러 올 필요도 없다.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자꾸만 그냥 뭔가 바치게 만들려고 요렇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무슨 돈 긁어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의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주면서 사는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거는 내 제자가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나를 쫓으라.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 제자가 되라는 것.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 사람, 이거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 부자가 많은 소유를 지키는 일은 아주 정말 힘드는 일이고 머리를 잘 써야 되고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재산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집이 한 100억쯤, 집에 100억쯤 있는 사람 철학에도 죽어도 못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지키느라고 예수님 따라다닐 시간이 없어요. 또 여러분의 그냥 기업이 엄청나 보세요. 그냥 그거 뭐 운영하고 뭐 지키려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까 다 버리고 그냥 나중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그러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그냥 쫓아갔단 거예요. 이 많은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큰 부자인 거로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걸 보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러니 말이야.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 사람이 돌아간 후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지 통과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물을 가져오는 거야. 막 그냥 가져오는 거야. 자기 재산을 막 가져와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서 그냥 함께 쓰니까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땅이 있는데, 그 밭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성도들도 나눠주겠지만은 또 복음 전하는 일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같이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렇게 못해.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재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재산 때문에 주의 제자가 못 된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재산을 포기한다. 사람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엄청난 부자의 자손이 그 모든 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 프랜시스와 같은 사람도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들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지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부자들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베풀기 좋아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이 그저 늘 사랑을 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의 단맛을 알기 때문에 이 철학기도도 나온다고. 철학기도도 나오고 부자인데도 철학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철학기도에 나온 부자들 보면 내가 존경해요. 이야, 저거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못 나와. 미쳤다고 나와? 못 나오지. 못 나와요. 이 철학기도에 나오신 분들 제가 가난한 사람도 훌륭하지만 부자가 나와 앉아 있는 거 보면 아주 굉장히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베풀면서 사는지 알게 모르게 그냥 본인이 쓰는 건 별로 많지도 않아. 내가 가만히 보면 그냥 다 베풀면서 사는 거야. 베풀면서. 그건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을 믿음만큼 지켜요. 믿음만큼. 그게 산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만큼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와 같으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나타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네,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이 양과 같은 성도들은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받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겐 주님이 막 칭찬을 하시죠. 그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거 줬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거 줬고, 옷이 없을 때 옷 입혀줬고, 감옥에 갔을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날 돌봐주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칭찬을 하시죠. 그랬더니 본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주님께는 한 일이 없다. 왜? 2000년 전에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모두 다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웃을 돕고 이렇게 불쌍한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고 이렇게 돕는 이 모든 거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행위인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그런 걸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그 지옥불에나 들어가라 그러고지 심판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주지 않았다. 목말라 할 때도 마신 물 하나도 안 줬다. 옷도 입혀주지 않았다. 돌보질 않았다. 그러니까 또 요거는 또 언제 안 했습니까? 얼마나 얌체들이야. 안 해놓고도 언제 안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고 도움으로써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이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지키고 하나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너에게는 오히려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을 할 줄 모르는 그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사람 돕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를 대접하고 그를 돕고 그에게 행하는 것이 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은 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지금 내가 주님께 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구제 헌금을 할 텐데 그것도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주님 대접하는 주님 대접하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부자는 모든 걸 버리고 쫓질 못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큰 소리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 쳐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말대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요거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하면 돼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버린 사람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주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가장 큰 믿음.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참 믿음이고 대단한 사랑이죠. 주님께 대한 사랑이죠. 30절에 보면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금세에 있어, 지금 세상 이 살고 있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세 번째로 내세의 영생을 다 받는다. 받지 못할 자가 없다. 100% 받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축복이 금세에 100배나 받는다. 아주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행하면 왜 100배나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게 100배나 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한 영혼의 값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차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천하가 다 잿더미 됩니다. 베드로후서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불로 그냥 다 심판해요. 그렇다고요. 그러나 이 천하는 심판 때의 잿더미로 변하지만은 이 한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한 영혼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천하는 잿더미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천하는 버려도, 천하는 심판해 버려도 이 한 영혼은 절대 안 버리니까 천하보다 귀하죠. 아멘. 또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왜 그렇게 귀하냐 하면 예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천하보다 큰 거야. 천하보다.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하고 크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한 영혼이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100배 줘요. 싸지 뭐 당연하지. 그렇게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땅을 바치기도 하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100배 상 받았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100배가. 두 번째는 핍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핍박을. 전도하지 않고 예수 아멘은 척 하고 살면 핍박 별로 없어요. 직장에 가서도 그냥 예수 아멘은 척 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별로 핍박도 안 당하고 왕따도 안 당해요. 그러나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금세에서 받을 상급을 내세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100배 축복받아 잘 살면 뭐해?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상급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천국에서 칭찬 듣고 살면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면 영원히 끝도 없는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에서 100배 축복받는 것보다 귀한 게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면류관과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고통당할 때 그걸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 상이 너무 크니까. 미래에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받는 걸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막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영생은 당연히 얻는 거지. 아멘. 자,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31절.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은혜 받았고 먼저 주의 종이 됐고 그렇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가 아니라 나중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해.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20년, 30년 전에는 굉장했어요. 꼭 순교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훌륭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지금 보면 농땡이야, 가만히 보면. 아주 농땡이야. 교만해졌어. 잠을 자고 있어.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속상해. 여러분, 내가 남보다 앞섰다고, 남보다 먼저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아주 큰 종이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함부로 얘기는 안 해. 까불까봐. 방자해질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 크게 쓸 거다. 크게 쓸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내 부목이라 그래가지고 뭐 함부로 나 하지 않아요. 왜? 이분이 나보다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데 미리 좀 잘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요 다음에 내가 좀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함부로 했다 큰일 나지. 그냥 함부로 안 해. 함부로 안 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훌륭하면 뭐해요? 20년 전에 훌륭하면 뭐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아멘. 내일이 되면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다 지나가 버려서 그냥 내일 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게 현재니까 내가 먼저 됐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게. 옛날은 옛날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은혜 받는 것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뭐 옛날에 아무리 은혜 받았으면 뭐해요. 옛날에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했으면 뭐예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많이 한 것도 좋지만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 아니에요. 많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처져 있지만은,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지금은 무력한 것 같지만은,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바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될 걸 하는, 이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잘 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며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이 먹어갈수록 시간이 너무 아깝고, 먹어갈수록 나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아쉽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남은 여생은 더 큰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의 영감을 7배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의 영감의 7배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엄청난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도 다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부교역자, 수영로교회 교역자들 다 그냥 엘리사의 영감 7배나 받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면 뭐 이런 부산복음화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